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빛이 됨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선언 중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이라는 위대한 장 안에서도 유독 밝게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구절이죠. 인간이 기록한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위대한 말씀일수록 우리는 그저 감상에 젖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웅장한지에 감탄만 하고 있다면 정작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려는 진정한 가르침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 눈부신 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15절의 첫 단어,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에 숨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선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저 갑자기 떠오른 멋진 진리를 던져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던, 그리고 오늘날 우리 또한 겪고 있는 낙심과 영적 침체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절망감, 우울감, 혹은 패배감에 빠지지 않도록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이 영적 침체라는 독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를 제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이대한 교리와 신학으로 가득 차 있지만 결코 신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이 놀라운 진리들은 언제나 성도들이 마주한 현실적인 문제, 즉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어려움 속에서 선포되었습니다. 바울은 책상에 앉은 학자가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돌보는 뜨거운 목회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성도들을 낙심하게 만든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문제, 바로 죄와 싸우는 문제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적대적이고 그들 자신의 내면에도 죄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안팎으로 죄와의 싸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런 치열한 싸움 속에서 특히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여기는 양심적인 성도일수록 쉽게 낙심에 빠지곤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모든 게 끝났다며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제대로 살아내야 한다고 다짐하는 사람일수록 사탄의 교묘한 속삭임에 더 쉽게 넘어갑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원을 얻기 위해 지켜야 했던 율법과는 다른 새로운 율법, 더 높은 수준의 율법으로 여기는 함정에 빠집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권면들을 읽으며 감탄하지만 어느새 그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완수해야 할 거대한 과업 목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마치 힘겨운 노동이 되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규칙을 만들고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자기 수행의 과정으로 변질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종의 영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마치 주인을 두려워하며
그의 명령을 하나라도 어길까 봐 전전긍긍하는 노예의 마음과 같습니다. 이런 종의 영은 필연적으로 두려움을 낳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두려움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즉 경외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서 우리의 잘못과 흠을 찾아내어 벌 주시려고 기다리는 무서운 감독관이나 재판장으로 여기는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입니다. 둘째, 과업의 거대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과업 목록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거대함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다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것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 이런 생각은 기쁨을 앗아가고 신앙생활을 무거운 짐으로 만듭니다. 셋째, 사탄의 힘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내면의 죄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의 세력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고개를 드는 죄의 본성을 너무 깊이 의식한 나머지 무력감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의 깊이를 아는 것은 신앙의 성숙에 필수적이지만 그것에만 매몰되어 절망하는 것은 종의 영이 주는 거짓된 두려움입니다. 결국 이 모든 두려움은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결됩니다. 나는 과연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결국 나는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 신앙의 기쁨을 잃고 맙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당신들은 한때 그런 종의 영에 매여 있었지만 이제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어찌하여 다시 그 속박으로 돌아가려 합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이 끔찍한 종의 영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이 제시하는 해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신앙의 여정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과거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실패했던 이유는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그것을 지킬 힘이 우리 육신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주 단단한 땅을 파야 하는데 삼날은 멀쩡하지만 삽자루가 너무 약해서 계속 부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라는 삽자루는 너무나 약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을 품는 것조차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 삶을 살아낼 능력 또한 성령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발을 내디디면 됩니다. 우리가 노력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불가능해 보였던 과업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감히 주인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가장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호칭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도 아버지라는 공식적인 호칭과 함께 아빠라는 다정한 부름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두려운 재판장이 아닌 사랑하는 아빠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이 관계의 변화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됩니다. 우리의 동기가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바뀝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양자가 되어 한 가문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 전체를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 우리의 운명은 실패와 절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기업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와 싸우는 것이 고통스러운 노동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는 기쁨의 과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두려우십니까? 신앙생활을 또 다른 율법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물려받을 공동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영광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깨달으십시오.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도하기보다 이 진리를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너의 온전한 구원을 붙잡으라. 죄와 두려움과 근심을 떨치고 일어서라.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을 찾으라. 내 안에 어떤 영이 거하는지 생각하라. 아버지의 미소가 너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구주께서 너를 얻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생각하라. 하늘의 자녀여, 어찌 낙심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모두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자유롭고 기쁨에 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